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주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사사시대 이후에 가장 온전한 절기, 이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제대로 세워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복된 과정이었지요. 오늘 이 말씀은 이 모든 일들이 잘 시행되어지고 난 이후에 요시야 왕의 마지막 행적과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요시야 왕의 이 마지막 행적과 또 그 마지막 행적으로 이어진 이 죽음은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으로 이룬 업적과 비교해 볼 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며 깨닫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그 당시에 세계사적인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애굽의 왕 느고가 아수르와 연합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갈그미스로 올라갈 때에 애굽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 연합하여서 유브라데 강 유역의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을 치고자 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애굽 왕 느고는 남유다를 침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를 그냥 영토를 싸우기 위해서 통과하겠다. 그 통과해 줄 것을 유다 왕 요시야에게 말하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는
이 느고가 바벨론을 치고자 북상하여 올라왔습니다. 그 북상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의 북상을 이렇게 저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의 영토를 이방 애굽 군대가 통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둘째는 애굽이 압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쳤을 때에 아수르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경우 유다에게 미칠 영향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는 히스기야 때부터 줄곧 남유다를 노리고 괴롭혀 왔고요. 므낫세 왕 때에는 이 므낫세 왕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였지요. 말하자면 지금 현재 아수르는 유다에게 최고의 위협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시야 왕은 이 아수르의 제기가 두려워하였을 그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이 애굽 왕 이 느고가 함께 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거부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고는 요시야 왕에게 바벨론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요시야가 느고의 북상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 바벨론이 아수르와 애굽 연합군에게 패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아수르는 여러분 매우 쇠퇴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벨론을 물리친다고 해도 남유다를 침공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바벨론의 승리로 돌아가게 말았지요. 즉 느고의 북상이 늦어지면서 아수르의 잔존 세력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소탕되어졌고 뒤늦게 북상한 느고 군대도 바벨론에 의해서 패하게 되었고 바벨론은 그 여세를 몰아서 남하함으로 유다마저도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멸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여야김 시대와 시드기야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미 너희를 하나님께서 바벨론 손에 넘겼기 때문에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빨리 포로로 잡혀가라. 더 이상 많은 피해를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므로 하나님은 남유다로 바벨론을 섬기게 하는 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빨리 성결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들은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의 이 말은 친바벨론적이며 매국노적인 말이다. 그렇게 얘기하였고 그렇게 밖에는 들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 것이었고 따라서 그들은 결국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삶을 맞이하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실패하는 자들이 되고 만 것이었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명히 시대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이죠. 분별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쓴 메시지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람의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분별하여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고 또 부응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그것이 어려운 일만도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틀림없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잘 깨달음으로 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영적인 그 의미, 영적인 그 일들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반드시 당신의 말씀에 근거하여 일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하시지 않고서 일하신 일이 없으세요. 신약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이 없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삶에 적용해 나가며 실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귀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이야기해 주시는 그 원리와 방법으로 우리는 함께 깨닫고 함께 싸우고 함께 사랑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방법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로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있으셔야 합니다. 주일 한 번의 그 예배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시간을 꼭 여러분 구별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이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읽으심으로 또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는 이 기쁨과 이 복된 하늘의 만나를 먹는 것들을 경험하실 때에 여러분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아뢰며 먼저 그 아뢰므로 통하여서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또한 온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주님의 날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받고 분별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음.